반갑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과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항상 하는 질문. 예수를 왜 믿으시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게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알죠?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 받으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원 구원 받으려고 믿는 것이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한 번 다 죽는다고 했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의미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고, 오늘 교회 온 의미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나 하나 믿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 세상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죠.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에서 어떤 일을 행하신 일을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푹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러한 배경이 이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그 어린 딸이 죽어간다고 와서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부탁을 받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지금 가시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 주변을 막 애워싸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스타였어요. 스타. 아이돌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수많은 군중이 따르고 애워싸 밀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12년 동안을 혈루증,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면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혈액암 아닌가. 하여간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12년 동안 앓면서 그 병을 고치려고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들에게도 가봤습니다. 용하다는데, 잘 고친다는데, 그런데 가봤지만은 돈만 허비하고 오히려 더 괴로움만 당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더 효염이 없고 더 중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할렐루야. 예수의 소문을 우리가 자꾸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에만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내 속에만 두지 말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전파를 해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이 여자가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28절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2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겠다 하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는 내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의 병이 굉장히 중해져 있는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복음을 전해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고 하여간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서 자기의 형편을 생각해보고 그 여자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28절을 보면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뭐했다? 생각함일러라. 생각을 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어봤는데 현대 뇌과학에서 사람들의 오감은 눈으로 보는 거, 시각이라고 하죠. 귀로 듣는 거, 청각, 코로 냄새 맡는 거, 후각, 하여간 또 피부로 느끼는 촉각, 또 하나 빠졌는데 뭐가 빠졌어요? 미각. 입으로 맛보는 미각, 하여간 이렇게 오감이라는 게 있어요. 오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온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뇌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뇌 속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우리 뇌 속에 들어와서 뇌에서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생각을 만들어내는데 그 생각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굉장히 실제적이라고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뇌의 그 형상을 촬영을 한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생각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뇌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생각은 전기적 자극을 일으켜가지고 잠자는 뇌를 활성화시켜서 우리의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유전자, DNA.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DNA 유전자는 바뀌지 않는다. 한번 타고난 유전자는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현대 뇌과학은 유전자도 생각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놀라운 일입니다.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물려받은 뇌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타고난 팔자지 뭐 운명이지 뭐 하고 체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좋은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 뇌를 활성화시키고 생각이 그런 것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DNA까지 바꾸고 DNA 유전자가 바뀌어지면은 우리의 삶, 생활이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걸 의학 전문 용어로 에피지놈 현상이라고 한대요. 에피지놈 현상. 이렇게 생각이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에피지놈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 돈도 다 날리고 허비하고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나는 적중한데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한번 말씀하신 건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할 수 있겠구나. 그분을 만나면 나도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생각.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시면서 안된다 못한다 조용기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어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지금도 많이 들었는데 그분은 지금 연세가 많아서 설교하기가 힘들어도 항상 그 말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도 다 같이 해봐요.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조용기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4차원의 영적 세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서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다 같이 시작.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생각을 계속 갖고 기도하라고 그 목사님이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자도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귀로 들었단 말이에요. 정보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정보를 듣고서 그 생각이 바뀌었는데,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치료함을 받겠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그냥 누워만 있고 나는 이제 안 된다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 따라서 일어나서 가보니까, 제가 아까 배경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시는 거에 수많은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랬습니다. 에워싸 밀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밀치고 예수님한테 더 가까이 가보려고, 그러한 상황 속에 12년 동안 피를 쏟고 일어나면 그냥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검게 보이고 창백하고 어질어질해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여자가 생각이 바뀌니까, 내가 어떡하든지 가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은 낫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봤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주변은 벌써 사람들이 에워싸 미는 상황인데도 이 여자는 굴하지 않고 거기를 파고 들어간 거예요. 요즘 말로 충청도 말로 하면 새치기 한 거예요. 새치기. 거기를 파고 들어간 거예요. 새치기도 잘하면 유익할 줄 믿습니다. 이 여자는 새치기를 한 거예요. 그 기운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나는 산다 그 생각에 거기를 그냥 장정들이 있는 그 예수님 그곳을 밀치고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지. 정신없는 속에서 생각은 오로지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살겠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성경을 듣고 체험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발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기도해서 심령으로 실제적으로 그런 체험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듣고 읽고, 성경을 듣는 건 귀로 듣잖아요. 귀가 뭐요? 청각. 또 자기가 눈으로 읽잖아요. 시각, 오감.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는 걸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것도 듣고 말이요. 이런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정보를 우리가 자꾸 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보를 자꾸 들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인 성경을 따라가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한 성경인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정말로 그렇게 바뀐 사람이라면 순종하시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자기 생각이 바뀐 사람은 순종하라는 말 안 해도,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순종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11조라는 말씀이 있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나하나 말하지 않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바뀐 사람은 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방송실에서도 한번 찾아줘 봐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여기 보면은요,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하나니?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는데, 그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알아들어 가지고 생각이 바뀐 사람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교회의 일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복음 전파한 일을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일을 생각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망이라 이거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성령이 역사 안 하고,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서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에요. 거봐요. 아까 제가 설교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을 따라서 내 생각이 바뀌어져 버리면 말하지 않아도 그 다음 뭐요? 알아요. 그런 노래 있대. 뭐 광고인지 뭔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래도 설교를 해야 돼. 나는 다 하니까 목사님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전도해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생각이 바뀌고, 즉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그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다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먼저 성령 말씀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돼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또 본문 읽은 34절을 한번 보십시다. 3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다 같이 읽어봐요. 우리 읽은 마가복음 5장 34절을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하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께 가가지고서 어떻게 그냥 그 생각은 그렇게 강한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면은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왜 강하냐? 자식을 살려야 된다. 내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야 된다.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 지금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강한 정신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엄마들. 이 여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졌더니 예수님의 몸에서 치료하는 능력이 나갔어요. 이 성경을 제가 읽을게요. 이에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에워싸 밀고 밀치고 땡기고 하는데 와서 누가 떠내밀니까 말이요. 어휴 자빠질 뻔했는데 예수님 옷자락 자꾸 늘어져서 안 넘어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유 사람들이 에워싸 미는데 누가 손 댄 사람도 있겠지요. 스친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생명을 얻기 위하여 특별히 손을 내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자기가 병난 것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하면서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을 했어요. 그때 3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따라합시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니까 그 여자의 생각이 바로 믿음의 수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생각을 바로 예수님께서 따라 네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성경적인 생각의 수준과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비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저 미원에서는 어떤 분이, 내가 잘 아는 우리 친척인데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김 목사님, 나보다 이제 형 되는 분인데, 그래도 이제 내가 목사니까, 김 목사님, 왜요? 성님, 그랬죠. 근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우울증이 심각한 교회 다니는 여자분이 하나 있는데, 이 여자가 여기저기 기도원을 쫓아다니는데 지금 문제 해결을 못 보고 있으니까 김 목사님이 좀 기도해서 이 여자는 치료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치유를 받으려면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공식을. 수학 문제를 풀려면 공식을 알아야 하듯 치유도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전화한 분도 교회 다니는 분인데, 이 치유의 공식이 있다는 말은 김 목사님한테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공식이 있어요? 그래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공식이라는 것은 치유에 대한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믿음이 생길 때에 치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공식이라고 하니까 이는 사 괄호 열고 이런 공식인 줄 알았네, 믿지?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이라는 것은 치유에 대한 성경에서 제시하는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 바뀐 생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생겼을 때에 기도를 하든지 안수기도를 받든지 귀신을 쫓든지 이렇게 될 때에 치유의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나가나 그냥 아무한테나 가서 안수기도를 한번 받는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동네, 제가 얘기했어요. 옛날에 우리 동네 그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있는데 암병이 걸렸어, 암병. 근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병 걸리니까 병 고치려고 동네 교회를 나갔대요. 어제 내가 목회하면서 소리를 들었어. 내 친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오살리 기도원으로 보냈대요. 믿음도 없는 사람을 그냥 오살리 기도원으로 보낸 거예요. 거기 가서 금식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제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와서 병 고쳐준다가 안수기도 받는다고 설교 끝나고 안수 받을 사람 나오시오 하고서 하니까 사람들이 줄을 쓰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앞에 가서 안수기도를 한번 받고 또 뒤로 살짝 돌아가서 새치기 해가지고 또 한번 안수기도 받고 또 새치기 해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그래서 새치기를 여러 번, 그런 새치기는 안 좋아. 믿음도 없이 새치기만 해가지고 결국은 죽었어요. 그냥 하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생각도 바뀌지 않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안수기도만 새치기를 여러 번 해가지고서 나보다 많이 받는다고 그러면 프레스기를 갖다가 눌러버리지 뭐.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는 바로 그런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이런 고정관념의 생각을 싹 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서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고정관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어요. 수로관념이라는 것이 있다고. 수로관념. 물길은 한번 이렇게 흘러가서 도랑을 만들어 놓으면은 뒤따라오는 물도 항상 고기만 이렇게 따라갑니다. 다음에 오는 물도 이렇게 고기만 따라갑니다. 이게 수로관념이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처럼. 성경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배웠던지 이 수로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보이질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자기 고정관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로 개념으로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폭넓게 자꾸 말씀의 정보를 받아들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고정관념, 나의 고집스러운 생각 이런 걸 포기해야 돼요. 이게 참 우리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태평양 바다에 가가지고서 말이야 사이다병에다가 물 집어넣으려고 물속에 푹 집어넣는다고 해서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그 사이다병에 그걸 이렇게 기울여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에 비례해서 물이 들어가잖아요. 물이. 공기가 차 있으면 물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고정관념,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절대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생각이 바뀐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읽어보면 제가요 성경을 읽다가 참 은혜 받은 것이 있습니다. 또 얘기하는데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바닷가에서 아침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배를 빌려준 베드로를 보고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건 어부인 베드로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아멘.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서 안 됐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제 생각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성경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9장 25절 마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성경을 봅시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아멘.
야,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이 아이가 마태복음 17장에는 간지라는 아이라고 나오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동일한 사건인데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고 쥐가 먹었다 그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그 귀신을 쫓을 때 이렇게 했어요. 잘 봐요. 말 못하고 그 다음에 뭐요? 대답 안 할게요? 말 못하고 그 다음에 뭐요? 못 듣는 뭐야? 귀신아.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할까요? 말 못하고 못 듣는. 자, 날 봐요. 이 아이가 말을 못하고 못 들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현상은 말 못하고 못 들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보이는 현실만을 보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시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그냥 귀신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찝어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이가 푹 꾹꾸라지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 읽을 때 그냥 훌떡 지나가면 안 돼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아이가 말을 못하고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공식을 가르쳐 준 거예요. 공식을. 그러면 이제 생각을 정리하고 바꿔봅시다. 우리 생각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려운 문제에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현실 삶 속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배가 아팠다고 합시다. 갑자기 이상하게 막 배가 아프다. 그러면 성경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여 배 아픈 거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지만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자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명령을 하라고 했잖아요. 명령. 배가 아프다. 주여 배 아픈 거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도 되지만 요거의 공식에 맞추어서 우리가 악한 영과 싸운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 아픈? 크게 대답해요. 배 아픈? 그렇지. 봐 여기 아니 내가 지금 공식 가르쳐 주는 건데 공식을 배우란 말이야. 공식을. 할렐루야. 봐봐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했다면 내가 한 거라면 믿지 마. 내가 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단 말이요. 이게 공식이잖아요. 공식. 배 아픈 거에게 배 아파 고쳐주세요 해도 되지만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신자들이잖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과의 싸움이라. 믿으세요? 큰 소리로 아멘. 그러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나가라 했다면은 배 아파요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해도 되지만은 더 강하게 기도하려면 배 아픈 뭐야? 큰 소리로 배 아픈 뭐요? 귀신아. 그렇지. 배 아픈 귀신아 나가라. 아멘. 이게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성경적. 아멘. 배 아픈 귀신아 나가라.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 생각을 바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배 아픈 귀신아 나가라 한다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아 예수님이 그랬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이렇게 읽지 말고 성경은 빨리만 읽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응? 성경은 정독을 해야 돼. 정독. 속독은 별로 안 좋아. 그냥 막 읽어나가는 속독 별로 안 좋아. 정독. 읽으면서 그 한자 한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독해야 돼. 깊이 또 씹고. 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읽어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공식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아하, 이 아이가 말 못하고 못 들었는데 예수님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싹 나가니까 아이가 말을 하게 되고 듣게 되고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 많이 사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생각이고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가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요? 설교 제목이 뭐요? 나도 이따가 되면 또 잊어먹어. 가만히 잊어먹더라고. 생각과 믿음. 그래서 우리 생각이 중요해. 생각이 말로 나오면 기도가 되는 거고, 생각이 내 속에 채워져 있으면 보이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 읽어보니까 이 혈루증 들었던 여자가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에 옮겨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니까 병이 나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의 생각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었고 기적이 일어났고 그가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와 같은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say